자, 감사가 복을 부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망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할까요? 저주와 재앙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불러놓고 망하라, 내가 너한테 재앙을 내리리라 이러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하리라,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 받고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복 받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뜻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좀 어렵죠. 어떤 말씀은 잘 되지만 어떤 말씀은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신자가 그러니까 왜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어떤 사람은 돈에는 유혹이 하나도 안 되는데 여자한테 쉽게 유혹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아무리 갖다 줘도 전혀 안 흔들리는데 돈만 보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다 있어요. 돈이나 여자한테는 흔들리지 않은데 권력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되는데 너는 왜 그래? 이거는 좀 안 맞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렵죠? 나에게 어떤 어려운 특정한 말씀이 있어요. 개인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되게 나에게 힘든 말씀이 어떤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없다, 목사님 내가 그게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논쟁 자체를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원칙은 이거예요. 내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거는 쉬운 대로 빨리빨리 순종하시고, 어려운 거는 힘들면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는 거예요. 또 넘어지면 주님 죄송해요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또 넘어져도 계속해서 부딪히시면서 또 나아가면 주님은 다 그것대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계산하지 않아요. 쉬운 거 잘했다고 복 많이 주고 못한 걸 했으니까 똑같이 뭐 쌤쌤해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쉬운 거는 잘한 대로 복 주지만 못했지만 한 번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또 포인트를 많이 주시거든요. 주님 다 그것까지도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지고 좌절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은 다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갚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복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본문에 뭐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게 어렵죠. 우리 삶에 감사거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 감사를 잘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없다를 내려놓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라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감사하라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이 오해하시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원래는 각자 한 구절입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한 구절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럼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원래 말한 거냐라고 보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 전체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복을 부르는 신호예요. 저 사람이 복을 앞으로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를 딱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신호라는 거예요. 사인.
전조 같은 거죠. 저 사람이 곧 복을 받겠다 안 받겠다 목사가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곧 복이 온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신호예요, 신호. 아, 저 사람의 입에서 지금 분명히 저 때 감사가 안 나올 상황이에요. 막 지금 자녀가 크게 다쳐가지고 힘들거나 여러 가지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그때도 갑자기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딱 하는 순간 아, 곧 복이 온다. 그게 사인인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알아요. 아, 저분이 요즘에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근데 갑자기 딱 신방을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제가 감사해요. 딱 그러는 순간 아, 이거는 곧 복이 온다. 알 수 있어요. 그게 감사가 사인인 거예요. 사인. 복을 불러오는. 그 사람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머지않아 복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복을 맞이하는 마중물. 제가 언제 마중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옛날에 시골에는 펌프를 썼어요. 펌프 모양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펌프를 하잖아요. 땅속의 지하수로부터 그 물을 끄집어 올리는 건데, 이게 저도 어렸을 때는 도시에 살아서, 제가 시골처럼 보이지만 도시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갔더니 펌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거를 하면은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냥 가서 열심히 펌프질 했는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다가 뭐 해요? 이거는 절대 쓰지 마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절대 쓰지 마라. 이 물을 항상 받아둬라 그러거든요. 한쪽에 이렇게 약간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 놓잖아요. 거기에 바가지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한 바가지를 딱 떠서 펌프에다 넣고, 물론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했는데도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펌프에다 물을 딱 넣고 이제 그 진공 상태를 만들어줘야죠. 그 딱 공기가 안 빠지게. 그 상태로 펌핑을 하면 이 꽉 막혀진 이 힘이 물수 밑에 있는 지하수의 물을 끄집어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뭐라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해요. 지하수를 맞이하는 물, 맞이하게 하는 물, 지하수 속에 그 지하수를 끄집어 올리게 하는 물, 이건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순수 한국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중물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중물은 오래 뒀기 때문에 더러울 거예요. 받아놓은 지 언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중물을 먹고 누리는 게 아니라, 마중물을 넣고 난 다음에 솟아나는 진짜 생물, 신선한 생수를 마시는 거잖아요. 감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조만간에 아, 복을 누리겠구나 라는 걸 딱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잖아요.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뜻대로 지금 이 사람이 순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고요. 그래서 감사는 복을 이끌어내요. 얼마 전에 특별히 이제 그 감사는 다른 복보다 제일 먼저 무슨 복을 가지고 오냐면 우리 마음의 복, 그걸 가져옵니다.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미국 심리학자들이 감사를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걸 기사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감사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미국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냐면, 누군가가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잖아요. 근데 염려하는 마음 상태에서 누가 감사를 했더니 갑자기 리셋이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리셋 버튼 아세요? 컴퓨터에 보면 리셋 버튼이 있죠. 뭐가 작동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뭐가 엉켜졌을 때, 정 안 될 때 제일 마지막으로 누르는 게 이 리셋 버튼이에요. 리셋을 누르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싹 문제가 없어져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리셋 버튼. 그러니까 리셋이라는 건 다시 흩어졌던 걸 모두 그냥 뭐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싹. 그리고 다시 쌓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감사에 그런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불안할 때 감사를 했더니 그 마음 속에 불안한 감정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한데, 내가 지금 뭐 불안한데, 걱정이 있는데, 염려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순간 갑자기 불안하고 염려했던 마음들이 그냥 리셋되더라고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감사를 할 때 사람의 왼쪽 뇌에 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킨대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활성화시키는데 그게 하는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갑자기 행복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이거는 심리학자나 뇌과학자가 설명해줘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감사라는 걸 하는 순간 우리 뇌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갑자기 행복감을 던져주더라고요.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마음들을 치우고 거꾸로 행복감을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마이애미대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매크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만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들을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서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순간 두려움, 근심, 걱정에서 이미 탈출을 해서 좋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감사를 하는 순간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복의 방향으로, 우리의 영혼을 복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게 좋을까? 과학자들은 그냥 막 감사하지 말래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주신 감사해. 이렇게 막 감사하지 말고 이유를 생각하래요. 이유를.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거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더 앞으로 복 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자손들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내 자손들 뭐 이렇게 그래도 안 아프고 해주신 거 보니까 뭐 잡도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찾으라. 그래서 감사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휴 감사의 조건이나 뭐 이유가 있나 지금 나한테. 감사의 조건이 있었으면 벌써 내가 감사했지. 목사님 안 했겠어요. 내가 로또 복권 1등 당첨해봐. 감사하고 살았지. 벌써 교회에 벌써 밥 한 번 딱 돌렸지. 감사의 조건이 없으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들이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예수를 만난 신자에게는 누구나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 가게 된 게 감사의 조건이죠. 아멘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자가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죠.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된 거죠. 이것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가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호흡을 이렇게 딱 이렇게 닫아버리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1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앗아가시는데 1초도 안 걸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을 여전히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는 게 감사해요. 우리 자녀를 또 우리의 재산을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주변 상황을 이렇게 유지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해요. 감사는 누가 합니까? 몰랐죠.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는 걸 몰랐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게 감사하다는 걸 몰랐고, 우리가 그렇게 아프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감사하다는 걸 몰랐죠. 그런데 감사는 그거를 이렇게 깨달은 사람, 아 그렇지 맞다, 감사할 게 많다, 또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감사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감사하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그래도 감사하지 라면 그때 이제 리셋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나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지금 내게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한 상태.
일본에 이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도 그렇고 그 시를 옛날처럼 쭉 쓰는 게 아니라 한 문장으로 짧게 쓰는 시들이 유행이에요. 이사라는 이 시인이 좀 그렇게 쓴 시인인데 이런 시를 썼어요.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도 모기에게 물리다니. 이게 시예요. 그 사람이 쓴 시 한 편.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도 모기에 물리다니. 이 시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니 모기한테 물린 게 뭐가 은혜예요? 여러분 모기한테 물렸는데 은혜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나만 물렸다 이러잖아요 다. 근데 갑자기 이 시인은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도 모기에게 물리다니. 그게 뭐예요? 만약에 내가 작년 여름에 모기에 물렸는데 1년 사이에 겨우내 교통사고가 났거나 죽었다면 올해 모기에 물릴 확률이 없겠지. 그러니까 내가 올해 모기에 물린 거 보니까 올해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네. 이 시인은 갑자기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시를 한 줄을 쭉 쓴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과 은혜와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로 살아가는 신자는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다고요. 이유나 조건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주변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기분 나쁜 일이 많지 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이 뭡니까? 호랑이를 사랑하는 뜻이 아니고 모든 일이, 그죠? 여기에 나오는 범사라는 헬라어 말은 엔판티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상황, every situation 이런 뜻이에요. 모든 상황,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라.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밤이 캄캄해져서 어느 한 지역에 딱 머물게 됐는데 첫날을 쳤죠. 그러니까 랍비니까 밤에 등불을 켜고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등잔불이 탁 꺼져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등불을 다시 킬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잤습니다. 근데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 간밤에 맹수가 와가지고 자기 나귀하고 당나귀하고 닭을 다 잡아먹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툭 하고 주저앉은 거예요. 랍비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 읽으려고 기도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의 전 재산인 당나귀하고 닭을 잃어버렸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간밤에는 몰랐는데 보니까 저 주변이 다 이 어느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간밤에 마을에 강도떼가 들어와가지고 다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뺏어갑니다. 그때 갑자기 랍비가 무릎을 탁 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간밤에 만약에 등불이 계속 켜 있었다면, 낙이나 닭이 살아있어가지고 강도떼 와가지고 계속 낙이나 닭이 막 소리를 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죽었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갑자기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에는 이런 뜻들이 내포가 됩니다. 목사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럴 수 있죠. 그 순간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올 수 있죠. 아니, 자기 닭하고 전 재산이 잃어버렸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쉽게 안 나오죠. 누가 그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음을 믿는다면 먼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보시고 점점 우리에게 복이 더 많게 이끌어 주시고, 감사는 뭐를 가지고 온다고요? 복을 가지고. 감사가 복을 부른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가 복을 부른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불평이 복을 부릅니까? 자, 전제를 드려요. 불평이 복을 부른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해요. 불평이 복을 부른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감사가 복을 부른다. 이 말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반대로 해보세요. 불평이 복을 부른다. 돼요? 안 돼요? 야, 안 되죠? 이 전제가 아예 성립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간구를 하든,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시는 건데요? 하나님 해주기로 했잖아요.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다 염려나 근심이 마음에 다 녹여져서 하는 기도예요. 해주기로 했잖아요, 주야.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주야. 해준다고 해놓고. 뭐 이게 다 그게 불평이나 원망이 녹아져서 하는 기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사로 하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 기도가 감사로 하는 기도예요? 아니죠. 그건 감사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주신다며요, 주신다며요, 주신다며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망이나 불평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래요? 기도할 때도 간구할 때도 감사로.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지 마시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간구를 할 때도 불평이나 원망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해놓고 나만 안 들어주고 저 집사는 들어주고, 이건 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밥을 주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배고프게 만들고, 이거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옛날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배운 게, 어쨌든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감사라는 감정으로서 넣지도 않고, 그러니까 감사를 먼저 깔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감사라는 감정을 넣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라는 것만 배우니까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감정이 그대로 있어요. 힘들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요. 주여 주시옵소서. 안 주면 이번 주 안 나옵니다. 11주 안 냅니다. 하나님을 자꾸 흔드는. 그래서 그런 책 제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책 제목이 한때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다니까요. 자기들의 막 그 원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자꾸 흔들겠다는 거죠. 근데 인기는 많아요. 교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복 들어줄 줄 알고 좋아해요. 그럽시다. 잘못 배운 거예요. 먼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 주실 거를 믿고.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신자들 중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제가 주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성 기도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출하는 기도들은 좋지 못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불평을 하면은 복이 올 것처럼 해요. 그게 사실은 복과 정반대예요. 우리가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복이 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 그랬죠? 그럼 정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겠어요? 네, 원망과 불평.
이게 하나님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옵니다. 이번 저희가 금요일날 이제 민수기 통독을 했는데 민수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했던 게 뭘까요? 광야로 나가니까 경치 죽입니다. 이런 얘기 했을까요? 끝내주네.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우리가 애굽에서만 살다가 이런 데 나온 거 보니까 신나네 이랬을까요? 숨이 떡 막힙니다. 어떻게 사나? 먹을 게 없고. 그때 이제 만나를 내려주셨으니까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텐트 치면서 사나? 현실이 보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음 나가자마자 했던 게 놀랍게도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다독이시지 않고 불을 싹 질러버립니다. 백성들 사이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죽게 만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삶이 힘드니 원망할 수도 있지, 불평할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이 다 불을 내가지고 태우고. 무섭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 민수기 11장 1절 3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다. 이 다베라의 뜻이 불사릅니다.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으로 놨더니 불살라고 그러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하는 거예요. 약간 기도도 원망조로 왜 안 해주시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믿고 감사로 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올까요? 감사가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를 많이 할까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할까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잘못된 것을 반복하는 경우. 이렇게 불사름을 당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조심하자, 감사하자 이래야 될 텐데, 놀랍게도 민수기 11장 3절에서 저게 나왔잖아요. 4절을 보면 또 불평이야, 또 불평. 그러니까 한 절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한 절을. 3절에 저렇게 했고 심판을 당했는데 4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보시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기적을 보거든. 매일 아침 우리가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갑자기 고기를 안 준다고. 우리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안 봤지만 이집트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렇게는. 여기서 다른 인종들이라는 걸 출애굽기를 보면 잡족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 말고 타 인종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타 인종 나중에 섞여 나온 사람 한 명 있죠. 누굴까요? 맞추면 제가 칭찬할 거예요. 성경에 나온 나중에 유명한 잡족 중에 한 명 중에서 거의 넘버, 이스라엘 첫 때 넘버까지 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그 유명한 케일럽, 갈렙. 여러분 갈렙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그니스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니스 사람이라면 에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유대 지파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리더십이 좋았는지 유대 대표로 나오잖아요.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이 갈렙이 여기는 케일럽 이름 같은 친구 없죠. 원래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아마 좋은 의미였을 거라고 신학자가 해석하니까 충성스러운 존재 뭐 이런 뜻으로 지었는데 이름이 어쨌든 강아지예요. 케일럽 뜻이. 혹시 가족 중이나 누구 친척들 중에 있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놀리시지 마세요. 좋은 뜻이에요. 원래. 어쨌든 그 케일럽이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불평과 원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까지 이 불평과 원망이 퍼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도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좀 먹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때 하나님 걱정하지 마. 내가 고기 먹여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 장정만 60마리인데 어떻게 먹이시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내 손이 짧은 줄 알아? 하고 모세한테 화를 한번 내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바다에서 또 메추라기 떼를 딱 불어가지고 집집마다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먹게 하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불평과 원망으로 얻어낸 기도는 심판으로 와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건데 신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걷어낸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먹었는데 고기가 아직 다 넘어가기도 전에 먹어요. 고기를 아직 씹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죽게 만들어요. 민수기 11장 33절 말씀 보시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 고기가 아직 자기들 입에 있다고요. 한참 먹고 있을 때 이 말, 이 표현이에요. 아직 삼킬 다 소화도 안 시켰어요. 먹고 있는 중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들어는 주실 수 있어요. 막 잡고 흔들고 막 뭔가 불평과 원망으로 해도 내가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해결될 수 있지. 막 불평과 원망으로 해도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감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감사를 해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믿는 거죠. 신자들이 불안해. 못 믿으니까 자기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불평대로 원망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들어는 주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다 나와 내 자손들 아니면 내 영혼에 다 당함을 합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했대요. 기브롯 핫다와의 뜻이 뭐냐 봤더니 탐욕의 부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욕망 가운데 했던 것들이 죽음을 당했거든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복을 부른다고요? 감사가 복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내 마음도 리셋되고 내 영혼도 행복해지고 내 주변도 해결되고 내 모든 기도의 결과물들이 다 얻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그걸 이끌어내는 거예요. 불평이 복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자. 따라하시죠. 범사에 감사하자. 한 번 더 크게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아뢰을 때 주님은 이미 복을 주시기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복을 누리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의 조건들과 이유들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